다 함께 일어나셔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가정에서도 감사가 부족했으며 직장에서도 불평이 나오기도 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주시어 불행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4장 1, 4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신영빈 은퇴한 주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12월로 접어들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받지만 이 또한 주님 주시는 시련이라 믿고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더하여 금년은 긴 장마와 태풍의 자연재해까지 심한 한 해였는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풍성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금년 남은 2개월 우리 모두 영적 용매를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와 말씀 읽기에 열심을 다하여 동참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옳다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반석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김하나 목사님 능력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어 목동 명성교회를 하셨음을 믿사오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받게 하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섬김을 다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시대를 이기는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4쪽과 368쪽에 있는 두 곳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제12장 1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현희 권사님과 홍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더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또 먼 거리 경기도 화성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늘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순과 또 헌물 봉헌으로 과일 나눔 행사에 동참하신 가정기관과 협력해 주신 실장님과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장단, 총무단, 또 식당부와 꽃꽂이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환자들과 독거 가정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가지고 가신 가정도 있지만 받지 못한 가정 오늘 모두 수령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일들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령하지 아니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구역자님들은 잘 배분해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고해 주시고 현장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들을 모두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또 다니엘 기도를 잘 해주시고 또 창립 40주년 기념 코로나 및 수재민 기금 봉헌은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실 때마다 자율적으로 봉헌해 주시면 연말에 또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또 성탄절에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한 510여만 원 지금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우리 개척교회인 우리 신천제일교회에 50만 원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어려운 교회들이 점점 많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많아지는 형편이니까 문 닫는 가게들도 많지만 교회를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점점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고 이완빈 안수집사님 2주기 추도를 맞이해서 우리 김홍민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난 9월 5일 날 우리 결혼식을 올린 우리 이주형 군과 김소라 양 우리 신랑 신부 오늘 첫 예배에 또 이렇게 출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현우 집사님과 지창숙 집사님 가정의 장남이신데 라마다 신도림 그 호텔에서 했어요. 그때 신랑이 키도 크고 영화 배우 같다 했잖아 제가 그죠? 오늘 한번 왔으니까 한번 일어서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일어서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잘생겼어요. 미남이고 아주 키가 엄마 아빠보다 더 커요. 부모님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제가 그날 가서 그랬는데 부모님보다 아들들이 더 잘생겨야 돼요. 더 잘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조인성 동생도 했어요. 황순희 집사님 했죠. 우성이도 지진 한 중간 한번 본당에서 한 것 같아요. 조인성 닮았잖아요. 저 봐요. 우리 이주영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또 오신 로데요. 여성교회가 본당에서 또 오셨어요. 우리 로데 여성교회이신데 우리 지창석 지사님 같은 여성교회 친구분들이신데 백희경 권사님 한번 일어서세요.
이성자 집사님도 오셨네. 일어서세요. 저 인천 숭이동이죠. 인천에 사시는데 본당까지 가신대요. 막 2시간 반. 우리 백희경 권사님은 이제 길동에 사시고 33교구 되겠네, 그러면. 맞아요? 교구장님이 신목사님 누구로 바뀌었어요? 새로 바뀌셨어요. 우리 신로한 목사님 교구장님이셨거든요. 저리 포천으로 가셨네. 그러면 포천의 행복한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어두운 밤 아시죠? 신상근 목사님. 예, 저보다 2년 선배님이신데 목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고, 예, 본당에서 오셨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당까지 얼마 걸려요? 숭이동에서 3시간? 지하철로 가세요? 남구인가 그럴 텐데, 거기가. 인천 남구 숭이동 아세요? 숭이 감리교회 있는 그 좀 되겠네. 거기서 본당까지 뭐 하려고 그리 멀리 가세요? 이래. 원로 목사님 같으면 뭐 하려고 거기까지 오냐고 그냥 목동 가라 하실 텐데. 요즘 안 그러시나 보네. 그죠? 예, 감사하고. 우리 최태원 집사님, 최인숙 집사님도 오셨네. 한번 일어서세요. 예. 여기도 본당에 다니신 오늘 오셨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사명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은혜 갈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시달렸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혜의 발걸음으로 담대함의 발걸음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으로 최고의 예배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시험과 환난과 재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잠 못 이루는 불면증과 우울증, 정신질환, 정서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간 이식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계신 우리 박필홍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권사님과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박영배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염증도 속히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남녀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모두 마스크 끼고 인사하시니까 얼굴도 잘 몰라보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설교 듣다가 잠이 오면 하품하기는 참 좋아요. 마스크 끼고 하품하기는 제일 좋은 시기예요 지금. 혹시 졸리시면 하품 크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또 말씀 들으시고. 졸릴 수도 있거든요. 설교 듣다가. 졸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건데 설교를 잘못하면 좋은데 졸지 않도록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미국 마이애미주에 있는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 한 토막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믿음을 잘 지켰던 롱비치에 믿음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두 아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면서 전쟁놀이를 하던 중에 죽창, 그 지역에 죽창을 가지고 이제 놀던 중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그 지방에 유력한 아주 저명 인사가 타고 가던 그 말의 눈을 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놀랄 것 아니에요. 죽창이 나와서 눈을 찌르니까 놀라서 펄쩍펄쩍 뛰더니만은 위에 타고 있던 그 주인이 저명 인사가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면서 낙상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게 돼요. 두 아들을 재판을 법정에 서서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형제 둘에게 물어요. 너희 둘 그렇게 병정놀이 하던 중에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는가 묻습니다. 서로 자기의 죽창이 찔렀다고 말해요. 두 형제가 제 죽창이 찔렀어요. 아니야, 동생이 제 죽창이 찔렀어요. 판사 앞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자기가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는 안 되겠다 해서 그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어머니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누구를 사형에 처하면 좋겠느냐고.
믿음이 좋으신 이 신실하신 집사님은 법정에서 침묵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참 하더니만 눈을 뜨고 판사님에게 판사님 둘째 아들을 사형시켜 주세요.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판사가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둘째 아들이냐고. 첫째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배우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판사도 놀랐습니다. 참 생각하더니만은 이 두 아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하죠. 어머니는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형시켜 달라고 하죠. 판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판결을 문을 낭독하는데 내가 판사 3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아름답게 선도할 아주 모범적인 가족이다. 이 희생 정신이 있는 이 가족은 살려야 한다 하면서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무죄로 석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시네 모두 다. 진짜 죽었나 싶은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다 살았어요. 원로 목사님처럼 모두 잘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5대양 6대주에 모든 군함들이 안가 있는 곳이 없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요. 영국에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왔던 민족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 가지 과오들도 있고 실수들도 많이 범하지만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이 판사는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석방한 것입니다. 두 아들의 그 훌륭한 정신, 서로 양보하는 정신, 서로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 만든 그 어머니의 인성교육,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높이 평가하면서 석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시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위,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할 때 누구를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바로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비어,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마호메트도 아니요, 석가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되는 기쁠 영자에 맞이할 영자에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저 북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해요. 접수하라고 그전에 북한말 동무 접수하라고 날래 접수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영접할 때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영접할 때에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 두 번 나와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다. 누가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 똑같은 단어예요. 조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똑같은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영혼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또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잖아요.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자식이 아니던가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자식이 아니, 나이 많이 먹어도 자식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자녀예요. 부모님 밑에서는 다 자녀예요. 50이 되든 80이 되든 90 부모님이 계시면 80세 된 아들도 자녀예요, 자녀. 맞잖아요, 안 그래요? 다 자녀예요. 속을 썩이든 아니든 잘 따라오는 자녀든 다 부모님 앞에는 똑같은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사람을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시대였도다. 아멘. 에베소 4장 23,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의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동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새 사람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악한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3번이에요. 3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 두 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자유의 영, 똑같은 말. 성령을 다른 말로 다른 명칭으로 성경에는 여러 종류로 부른다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주고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오늘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려면,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것을 쫓으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5장 첫 번째 제7복이에요. 8가지 팔복 중에 7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내려와서 화평케 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에이레네 포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 평화잖아요. 포이오, 행하는 사람,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아시시의 성자의 그 노래 있잖아요. 프랜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가 직장을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신발이 있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나이키가 아니에요. 신발이 평안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 한쪽이 뭐요? 마지막에 검이라는 거예요. 방패,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가운데 신발은 바로 평안이라.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일치를 이루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있는 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가만두고 먼저 가서, 산상수훈은 먼저라는 단어가 3번 딱 나와요. 5장에 한 번, 6장 한 번, 7장에 한 번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4절.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 또 말씀해요. 예물을 드리다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 먼저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하세요. 7장에서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 남의 티 보지 말고 먼저라는 단어. 먼저가 3번 딱 나오는데 여기도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오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뒤에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에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에요? 부들부들하게 해요. 김장철에 이제 김장 담글 때 됐잖아요. 그 빳빳하던 그 배추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흐물흐물 부들부들해지요. 어디를 가든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가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화평에 화목에 그러한 장이 되려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리라.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일 어렵습니다.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하면 돼요. 화목도 화목할 수 있어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데 용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교훈하시는지 몰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0억 되는 빚을 갚아줬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 왜 용서 못하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큰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었는데 너희들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가 정말로 어려워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는데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아서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씀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천국 백성이 돼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천국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진실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간에도 집사님, 권사님 간에도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걸 할 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성교회 오시기 전에 해양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 회사의 장로님이 세운 그 교회, 거기에 풍북교회에서 오셔서 10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리어카 끌고 이제 짐 싸가지고 나올 때 3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300만 원만 주면 나갈게요. 아니, 갈 데 없는데요. 나가라고. 갈 데 없는데요. 나가라고. 계속 장로님은 쫓아내려고 하니까 300만 원만 주면 결국은 나가겠다. 300만 원 받아서 나오려고 하니까 나오는 날 200만 원은 어디로 갖다 버렸는지 안 주고 100만 원만 주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리어카에 싣고 돈 받아서 이제 명일동 종점으로 오시는 거예요. 500분 종점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면 종점으로 간다고 맨날 들었잖아요. 버스 종점에서 개척하시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풀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은 다시 찾아가요. 그 장로님 찾아가서 내가 미움이 있었어요.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목회자로서 장로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미울 수도 있죠. 그렇게 억지로 말이죠.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밤새워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것을 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가서 다 화해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맺힌 것을 풀었더니만 하나님이 은혜를 길을 열어주셔서 종점에서 망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명성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내가 잘한 게 없다. 하나님과 맺혔던 것을 다 풀고 용서하고 돌아와서 새벽기도, 새벽 집회부터 시작하며 명성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내가 한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명성교회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역자님들을 세우시고 구역을 돌보게 하셨고 구역을 성장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역자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권사님, 총무단들, 총무부장님부터 여러 부장님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을 거고 늘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부목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들도 다 평안하지만 않아요. 새 가족이 오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면 귀찮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성도들도 한 구역에 20명, 30명, 우리 최 권사님 같은 분은 전도 많이 하면 한 구역에 7, 80명이 한 구역 식구예요. 서로 안 받으려고. 10,000명, 15,000명이 연말에 와요. 연말에 새 가족 등록하지만 스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2월달, 3월달 지나면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못한다는 관리를. 그래도 한번 교회 발걸음을 디뎠으니 언젠간 또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역자님들도 늘 기쁜 마음으로만 하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고 성도들 간에, 권사들 간에도, 집사님들 간에도 부딪힐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 풀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7번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집사님, 권사님, 내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만 풀어질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들 많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때에 내 생각이 짧았었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여 모두가 풀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1장을 불러보겠습니다. 311장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어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널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암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책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직분자들 모든 맡은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며 용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나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며 저 천성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의 물 11조 선교헌금 코로나 기금 1,000번째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도 주님 손에 얹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와 수빈이 대한이와 지민이를 꼭 지켜주시고 합격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준용이, 우리 찬근이, 동호, 재윤이, 이준이와 근배, 또 순범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명성이도 이제 다음 주 9일에 또 입대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며 이철 상사와 김나길 상사 또 울진에서 파이로트 비행 훈련 중인 우리 웅섭이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안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과정들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방송 선교 C채널 또 아가페 소망교도소 군선교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도시 개척교회를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선교의 기관들이 더 부흥 발전되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모리야마 그리스도 교회와 미사와 한국 은혜교회와 동경 오야마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간다와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선교의 지경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룬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만대의 복을 주시며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의 복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며 직장생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본당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모든 구역과 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맡깁니다. 늘 모든 국가의 안보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산부 요인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옆에 분과 하면서 인사합시다. 용서합니다. 집사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더 좋아진다니까요. 우리 박영분 집사님 오빠 되신 우리 박필홍 집사님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염증이 심해서 지난 주간에 다시 개복 수술을 다시 하셨대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시고 어제도 전화로 목소리 듣고 기도해 드렸는데 우리 목동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일단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의식이 돌아오셔서 뭐 언젠가는 주님 품에 안기시겠죠. 12년, 13년째 덤으로 사시니까 의사들도 불가사의랑 불가사의 이런 환자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연장시켜 주신 것이지
췌장암, 12지장 다 드러내고 13년째 사시는 분은 없대요, 별로. 보통 1년 안에 다 가세요, 췌장암은. 은혜로 사세요. 그래서 죽도 드시고 이제 집사람이 금요일까지 가서 간병하고 올라왔어요.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많이 이제 말씀도 좀 하시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도 이제 되살아나고 손주, 손녀들 이름도 다 외우시더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 하신대요. 저 큰 형부터 밑에 손주, 손녀들 다 19명을 자부까지 하면 20명이거든요. 우리 손부까지 하면. 이 집사람도 우리 큰 형님 맨날 적은 형님 이래 불렀는데 동서들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가서 어머님이 가르쳐줘서 알았대요. 그냥 형님 이렇게 부르지 뭐 권사님인지 뭐 몰랐는데 어머님이 다 가르쳐주더래요. 첫째 자부는 누구다 하면서 다 가르쳐주더래요. 그 정도 이제 기억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내시고 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할 텐데 우리 모든 우리 안정의 성도님 뭐 박이순 집사님, 이봉남 집사님 다 병원에 계세요. 지금 음광영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 다 요양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끝까지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건축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1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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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석해 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 어머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계신 우리 안정혜 집사님과 또한 이봉남 집사님, 박이순 집사님, 음광영 집사님, 김명아 집사님 모든 또 환자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필홍 집사님도 하나님 간 이식 수술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부장이 없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배 집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공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